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평안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살아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나라. 한 번 더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깨어나라. 한 번 더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제 오늘이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오늘이고 2024년에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가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내년에 또 계속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힘들었던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본문이 또 여기야? 본문은 똑같은데 설교는 완전히 다른 설교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26세 작은 중소기업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작은 월급을 적금을 들고 쓰는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먹는 것도 아끼면서 이 청년이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벌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26살 청년이 그 월급을 쪼개고 적금을 들고 또 다시 투자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38이 되는 해에 결혼도 못하고 38, 12년 동안 정말 아끼고 모으고 끈질기게 모아서 이 청년이 통장에 얼마가 모였냐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았어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2년 동안 안 쓰고 악착같이 모으고 정말 옷도 사입지 않고 먹는 것 참으면서 악착같이 1억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1억의 숫자에 동그라미 수를 세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공이 하나 더 있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1억이 모았는데 통장에 내 돈이 1억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단 5초 만에 사라지더랍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으면 무지하게 행복할 것처럼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이 청년이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모으면서 1억을 모으는데 12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그 월급으로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1억을 모았다면 나는 그 청년을 보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5초 만에 무너지더랍니다. 통장에 1억이 딱 차는 순간 와, 나도 1억을 모았다라고 했는데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1억을 가지고 뭐 하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1억 가지고 자기가 사는 월세를 전세로 바꾸기도 힘들었고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서 월세를 조금 더 줄이는 것 정도지, 만일 1억 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집에 보증금을 더 넣고 하니까 그야말로 한 푼도 남는 게 없더랍니다. 1억이 큰 돈인데 절 봐요. 시선을 다른 데 보죠. 목사님을 보라.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1억 가지고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원룸 하나 살려고 해도 손바닥만한 원룸 하나도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지금. 손바닥만한 오피스텔 하나를 사도 2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앞으로 또 3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3억으로 불린다고 해도 집 한 채는커녕 어디 전세 보증금 정도로 끝나버리는 작은 돈이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꽂혀 있고 100억이 꽂혀 있으면 행복해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건 없어도 내 손에 빈손이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에 양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도성에도 성을 쌓으면 시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시문은 뭐냐면 그 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거기로 통과하는, 시체가 통과하는 문입니다. 죽은 자가 드나드는 곳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고 죽은 자를 장례식을 칠 때 그 문을 열어서 그 문으로 시체가 나가는 문이에요. 왕이 들어가는 왕의 문이 있고 신하가 들어가는 신하들의 문이 있고 백성들이 드나드는 문도 그것도 양반과 평민과 상노무로, 노예들이 들어가는 노문이 있고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려고 양을 끌고 들어오는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통과한 그 양은 다시는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양의 신세입니다. 그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제물로 정하고 누군가가 그 양을 잘 키워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들어가는 그 양은 자신은 몰라도 그 양은 죽기 위하여 들어가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문에서 살아서 나가는 양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그 양을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합당한가? 그 기준들이 있는데 양이 저른발이라든가 양의 털이 빠져가지고 병들었다든가 피부병이 있다든가 양이
뭔가 문제가 있고 살이 쪽 빠져가지고 병든 양이라면 제사장은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그 양은 다시 살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죽기 위해 들어가는 양, 자격 미달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니까 나는 운 좋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 들어가는 양, 그 양문 곁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문을 통과하여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주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있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만일 죽은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죽은 양은 절대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양, 건강한 양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죽어 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려도 당신은 하나님께 바쳐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양문을 통과해서 그 병든 양이 살아서 나오면 그 양의 주인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고기를 삶아서 가족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고 그 양은 죽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양은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제물도 못 되니 내가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그의 고기를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죽고 우리 모두도 죽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절망하고 병들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제물도 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1억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모았는데 그 1억을 통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5초 만에 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회장님들은 행복할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요, 나라가 망할까봐 그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으로 매일매일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돈 많은 재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달러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때 기업들의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치고 죽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나 자신을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드려져서 결국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비틀거리며 늘 흔들거리고 늘 두려워하고 의심 속에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양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을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떼 중에 한 양입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래전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형을 받고 별을 몇 개를 단 조폭 출신입니다. 그 조폭 깡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깡패가 우리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저에게 매일 밤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고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니네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가짜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내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봤더니 조그만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 한 명 없이 혼자 목회하다가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 사명을 주셔서 1월 5일 날 케냐로 선교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아내가 병들어 죽고 혼자 살면서 그 믿음 지키느라고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케냐에 가서 거기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만드는 그 작은 신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3년을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목사 돈 있냐?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185만 원인데 여기서 출발하면 케냐까지 가는 시간이 비행기가 에티오피아에 떨어져서 에티오피아에서 6시간, 8시간 대기하다가 거기서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한답니다. 꼬박 20시간 걸리는 거리, 하루가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제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홀로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케냐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 1월 5일 날 출국을 한다는데 여기저기 아는 목사님들하고 여기저기 아는 신학생 동기들하고 다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냐고 그러고 고생하시라고 그러고 수고하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 표를 해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같이 깡패 생활하던 그 깡패들, 후배들,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나
외국에 가서 그 어려운 후진국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심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 값 좀 보태줘 했더니 그 깡패들이 한 친구는 50만 원, 한 친구는 100만 원, 한 친구는 80만 원 이렇게 보내주더랍니다. 동기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은 고생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헌금을 해줬던 친구들이 깡패들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것 쪽 적지만 이거라도 보태서 가게 하고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함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깡패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예수 믿는 사람 것들보다 깡패가 훨씬 더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연 목사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홀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신도 한 분도 없는 그 사람이 거기를 가서 선교하고 혈혈단신 잘 곳도 헛간에서 박스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에 모든 병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 친구가 내일 모레 70이 다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서 믿음이 제대로 박혔는데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박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게 제대로 박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박혀 있는 믿음.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지 말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벳, 집입니다. 집. 벳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헤세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집과 헤세드,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집이 아니라 저주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집이 아니라 능력 없는 연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베데스다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의 집이요, 그분이 바로 축복의 집이요, 그분이 바로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별로 없지만 화산 지역이 있는, 미국 쪽에 갔을 때 그 화산지대가 있는 곳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한 8시간, 9시간 차를 타고 거길 갔는데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별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화산 지역입니다. 물이 막 펄펄 끓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 물인데 물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 밑에 화산,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 그 땅이 뜨거워요. 그게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넘게 걸렸어요. 반도 못 돌고 왔는데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죠. 온천처럼. 자, 그곳에 진짜 능력의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병자, 대표적으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소경은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절뚝발이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해서 쩔뚝거리면서 겨우 한 걸음씩 걷는 사람이 절뚝발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절뚝발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마 소아마비였는지도 몰라요. 소아마비들이 한 다리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뚝뚝뚝 하면서 걷잖아요. 그 다음에 혈기가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피가 터져서 말라서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혈기 마른 자예요. 자, 이 세 사람을 성경이 소경, 다리를 저는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자, 그 병든 자들 중에 이 세 명의 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다리를 저는 자는 얼마를 가지 못해요.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그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많은 병자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병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그대가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희한하게 그 많은 병자를 가셔서 거기에 100여 명의 환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이 그 연못 가운데 서셔서 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하셔서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가셨는데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 회복시켜서 살아나서 가라고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딱 한 사람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헤세드가 되고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 또한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순간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다가오셔야만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한 해를 살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00년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합시다. 자, 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진짜 깨진 사람이 있고 능구렁이가 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고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크게 아멘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돈을 모아서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 준비해봐요. 입을 열고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 딱 떨어지는 순간 크게 아멘합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다시 한번 예수 만나야 삽니다.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는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에요. 누굴 만나고 어느 기도원 가고 어느 목사를 만나고 뭐 신비한 곳에 가면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많은 병자 중에 가장 불쌍한 이 사람을 주님이 벌써 아시고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왜 이 사람이 37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 사람 이름도 엄연히 있을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성경은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38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누워서 병들어 누워있는 세월이 38년이에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3년만 누워있어 봐요. 사람이 누워서 병들어 3년만 누워있으면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제가 신명기 2장 1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사내와 군대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세렉 시내를 건너 38년 뒤에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여기서 요단을 건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38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들이 죽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잘 들어봐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 40년을 통과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까지 간 시간은 2년 만에 갔어요. 2년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각 대표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흘 동안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 오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다. 이제 두려워 말고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0명은 산성이 높고 철병거가 있고 그 요새가 막강하고 군대가 막강하고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는 순간 다 잡혀먹는다.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나 모세를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이 모세에게 날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방패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다시 돌려 신광야로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다시 돌리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서 10번의 기적을 10번의 재앙을 홍해를 건너왔던 눈으로 봤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없이 경험했던 그들이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지도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쓸어 죽이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내가 이 역사 기록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죽여서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동물들이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도 100만에서 200만입니다. 그 엄청난 백성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쳐 죽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쳐 죽이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끌어내놓고 죽이시냐고,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불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전쟁에서 무조건 져요. 그리고 1세대가 죽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젊은 청년들, 광야 길을 건넜던 그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떨 땐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38년을 왜 돌리셨습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험하면 내 백성이 되겠지? 나를 믿겠지? 나를 의지하겠지? 그랬는데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다 죽이십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다 죽이십니다.
이게 심판이었어.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단은 죽어야 건너가는 곳이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불신앙의 사람을 다 죽여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은 오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불신앙 믿음의 불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이셔요. 이게 우리 앞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만큼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천국이 좋은 만큼 지옥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그래. 목사님이 협박한다. 제가 말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저에게 따져도 제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래요. 저는 이 38년을 찾아봤어요. 여기 주님께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가 왜 병들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든지 그 이유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뭔가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냥 공짜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이전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은 나를 믿지 않았고 너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네가 병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 우리 사는 길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는 하나님도 용납 안 하고 죽이시는 거야.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치료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 진노의 하나님도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으며 38년 동안 이 사람이 헛된 낭비의 세월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이유는 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너도 원망하고 너도 죄악을 지으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너도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 네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네 낫고 싶어요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이 사람이 왜 병들어 있는지 아세요? 몸만 병든 게 아니라 심령이 병들어 있단 말이야. 몸은 괜찮아도 심령 병들면 그건 답이 없어. 내 생에 비참한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가난하기 때문이고 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날 돕겠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날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날 도우시는 하나님. 더 크게.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일어나라, 이건 쿰입니다. 일어나라 쿰.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 자,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세토라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운 것, 그 헬라어 단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나를 보시고, 사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38년 동안 어떻게 먹고, 하루 3끼는 아니어도 하루 한 끼라도 먹고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건 기적입니다. 왜? 주님이 다가가셔서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녀야, 탈리다금, 일어나라. 그럼 너 일어나, 살아나라. 이게 뭘까?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지금 다시 살아나라. 너는 일어나라. 이게 뭐냐? 살아나라. 교회여 살아나라. 성도야 살아나라. 지금 나라가 심각한 상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잡든 이 나라 꼴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싸우고 탄핵을 시키고 국무총리까지 끌어내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또 끌어내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우리 하나 믿음을 지켜갑시다. 응?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돼. 어? 이거 지켜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38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 돌이키지 않아. 38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건널 때 내 품에 안고 건넜느니라. 하나님이 품에 안고 건너셨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실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 남은 목회는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 해 한 해를 나는 몇 년을 더 하겠다.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회 일정이요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박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아버지여, 죽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죽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죽었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었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두 손 가슴에 오고 살아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나라.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강팍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는 이 시에 오늘 우리가 홀로 남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이 잘 박혀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여, 살아계신 나라는 온전히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